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실 죄의 노예가 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정도쯤이야 하는 뭐랄까요, 적당주의와 또 자기 자신과의 타협, 이 타협을 가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 정도쯤이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가벼운 거잖아. 이런 타협적인 것과 적당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량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량비에 옷 젖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쯤은 아이고 옷을 안 젖고 뛰어가면 빨리 충분히 내가 피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가랑비가, 나를 적실 줄 몰랐던 그 가랑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머리를 흠뻑 젖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모든 옷을 다 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 몸을 다 젖게 만드는 것 같이 죄도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고 참 깨끗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 바쁘다는 핑계,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이런 핑계 신기로 써서 이 정도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와의 타협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와의 타협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이슬이 완전히 나를 젖어들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이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라는 걸 없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이렇게 제가 지금 한번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그랬어요. 살인자들에게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타협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합리화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티끌만한 걸 가지고서도 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그 일을 열심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책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어찌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사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한 명쯤은 이 정도쯤이면 그런 식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아가서는 후궁들도 점점 들이게 되었고, 이게 한두 명씩 들이게 된 것이,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지배할 정도로 후궁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결국은 죄의 유혹에 함께 죄의 달콤한 것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달콤함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달콤함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버지의 그 다윗의 그 훈계를 명심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친교를 위하여서, 화목을 위하여서, 전쟁을 피하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왕비 하나를 데려온 것이 뭐가 큰 죄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모세도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는 그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오므로 해서 그 아이에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본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건 다른 경우가 왕비 하나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왕비로 인하여서 온 사방의 이방 여인들을 하나씩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궁과 첩이 몇 명이나 됐다 했습니까?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0명의 여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자신들이 고향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있는 그 유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애굽에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스스로 자신하지 않았을까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 여인 하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2번이나 받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나에게 뭘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 정도에 괜찮아. 아니 2사람 정도는 괜찮아. 3사람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데려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 1000명이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유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혹한 것에 결국은 1000명이 덤벼드니까는 솔로몬이 아무리 남자고 왕이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1000명이 덤돈다면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 매일같이 이렇게 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 하는 거에, 그것이 말이 부럽다라는 것이 1000명이 하루에 떠나서 계속 자기 신들에 대해서, 자기 신당에 대해서 이 왕을 침실에서 유혹을 한다면, 하루도 아니고 1000일을 그래 한다면 이 솔로몬이라도 넘어가지 않을까.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명, 2명 정도야 안 보고 며칠 있다가 며칠 전에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고 이익이 나올 수 있지만 1000명을 많이 한다면 돌아서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 이방의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나약하고 미역이 약한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솔로몬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들리는 말에 있게 되고, 나는 자신만만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에 계속 흡수가 되게 되고 그것을 계속 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미혹을 당한다면 결국은 나에 대한 이 성도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쨌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이걸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이방인과는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식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 통혼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차지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 많은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이 뭐였습니까? 멸절하라라는 것이었고, 그 주변에 어떤 이방인과도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철저한 율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모세도 이방인을 데려옴으로써 미디안과 아론이 대적했었잖아요. 대적하는 바람에 미디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이 나병이 걸렸었잖아요. 문둥병에. 그럼 모세도 그랬는데,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7절, 3절에, 4절에 보면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내리기로 했던 저주와 그 멸망의 모든 결과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절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내려놓고 그 죄를 너희가 범한다면 너희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뻤어요? 예, 이쁘네요. 여러분들이 똑똑했어요? 예,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쁜 거와 똑똑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들이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본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고 쫓겨나고 밀려났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은 그 대가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돼요.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이방인들의 죄를 너희가 배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한 사람씩 데려왔던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1000명이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하더라도 1000일 동안을 이 솔로몬을 유혹을 한 것이에요. 뭐를 유혹했을까요? 자신들의 신들의 신상을 섬기게 해달라. 자신들이 여기 왔으니까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 자신들의 그 규례를 지키게 해달라. 자신들의 풍습을 가져오게 해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씩 유혹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1000일 동안 들었던 이 솔로몬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가진 자라도 그 기본이 죄의 바닥에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 죄는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려요.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명 했는데 자신도 이게 정도쯤이야. 이거는 감당할 수 있어. 이걸 내가 충분해라고 한 명씩 데려왔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멸망의 늪에 자신을 밀어넣는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늪은 어떤 상황입니까? 늪이라는 것은 한 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늪이에요. 그 증거를 볼까요? 오늘 보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요함을 누리게 하였던 것이 이게 이방 여인들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냥 굽시굽시 하는 걸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숙이는 것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어 힘이 강해가 다른 사람들 종을 바치는 것처럼 자신이 뭐가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주변에 모여가 자기 말을 듣는 것처럼 자기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이것을 당연하게 정당하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작게 나와요. 작게, 아주 작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내 머리로, 지금 내가 그동안 능력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게 작은 넛배 한 발을 디디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넛배 한 발을 디뎠을 때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발 당겨두면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자신 것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이방 여인들이 모든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다 생각했던 것이 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교만으로 인하여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서 그 작은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 작은 구멍은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절대적인 구멍이 됩니다. 절대적인 구멍이 돼요. 사단은 그 작은 구멍이 사단에게는 이 늪으로 가는 멸망으로 이끄는 정말 멋진 하이패스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쥐구멍을 너무나 무시해버립니다. 댐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꽝 하면 무너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꽝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댐이 무너지는 거는 이 손가락만한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작은 텀요차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핑계도 어쨌든 간에 이 작은 틈조차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는 이런 비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는 충분해. 너는 충분해 하는 교만과 자만심에서 허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게 할 수 있어. 능력이 되는 거야. 라는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그 교만과 자만심에서 사단들은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뭐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거 정말, 제발 부탁하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정도는 자격이 돼. 너니까는 가능한 거야. 너니까는 자격이 되는 거야. 이 자만심, 이 교만. 너니까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라서 세운 거야. 너라도 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라도 세우시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나마 네가 모든 죄인 중에서 그나마 내가 너를 세울 만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잠이 자기 전에. 오늘 형제들을 만나러 간다고 너 예수님 자랑 많이 해야 돼. 예수님 자랑 많이 해야 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봐요. 증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왔을 때 딸들이 돈을 버니까 이게 우리 능력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사탄에게 작은 틈을 안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너는 충분해. 너니까는 가능한 거야. 너니까 자격이 되는 거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자만심. 여기에서 작은 헛짐이 먼저 만들어져요. 솔로몬은 애굽의 여자들과 혼인할 때 그 혼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혼인할 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을 보면 이 애굽 여자와 혼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갔느냐. 6절 7절 말씀 함께 보세요.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지에 있는 그 거룩한 상인 그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이방 여인들의 주거지를 만들어주고 이방 여인들의 신당을 만들어주고 이방 여인들의 제단을 다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너 이거 하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교만이 이 하나님의 성지 그 근처에다 이 이방의 신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들을 만들어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당들을 만들어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해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이제는 여인들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그 애교에 그냥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죠. 애굽의 바로 여인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충분해. 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나는 내 하나의 희생으로서 온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내가 속한 곳이 편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의 희생으로 내서 내가 하나 열심으로 피곤함으로 내서 그러다 이곳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의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자만심은요 자기 방어 능력에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교만과 자만심은 자기 방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왜? 교만과 자만심은 자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쥐구멍이 되는 것이에요. 저 구멍 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자기라는 성을 그 방어 능력에 가장 취약점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7절은 바울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의 2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여러분 큰 성이라도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에 이 사탄이 무너뜨리겠다 하고 자 오시오 하고 여리고성 큰 그 정문을 활짝 열어놨다 해서 사탄이 어시아 하고 내가 걸러 들어갈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사탄은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 그 큰 정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탄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정문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집중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사탄이 들어오네. 조심해야 되겠네. 방어해야 되겠네. 싸워야 되겠네.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문이 열렸더라도 삐뚤어서 지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 몰래 들어가서 서서히 물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너니까는 가능한 거야. 나니까는 이거 된 거야. 라는 그 교만과 자만심. 제발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는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죄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죄도 죄라는 그 인식은 깊게 새기십시오.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 정도쯤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나로서는. 이거는 나는 사람이 비해서 나는 지금 티끌만큼도 안 돼.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거 제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저는 이걸 뭐라고 하잖아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한마디로 겁대가리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이고, 뭐, 아빠 기분 좀 상했다고, 뭐, 아빠인데 어때? 아빠도 아빠의 기분이 있어요. 아빠도 인격체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거는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정말 해결할 거는 해결하세요. 우리 장녀가 잘하겠어요. 아빠 열받 쬐게 밖에 만들어 놓고는 아빠 밖에 있으면 창문 딱 열어놓고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제발 그거. 작은 거라도 해결하세요. 제발. 에베소 4장 27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텀을. 그게 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쥐구멍이에요. 그게 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 우리 지금 우리 차리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 옷에 잉크방울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거 오염된 거 아니에요? 바로 벗어가지고 엄마 바로 세탁소 맡겨라고 하잖아요. 오염된 거는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그것이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의 그 공포 대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무서운 코로나 가운데서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눈길을 끌었던 화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의사가 이 방역복을 온몸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 헬멧만 위로 제끼가지고 널브러져가 있는 모습을 본 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를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해주고 치료해보겠다고 섬겨주는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그거 덕분에 어쨌든 이겨나겠는데 이분들이 그때 엄청 더웠어요. 그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이분들이 왜 온몸에 진짜 바람 한 점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역복을 입고 머리까지 싸매가면서 온몸에 땀으로 모욕을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한 세포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덥고 힘들지라도 내가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완전히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혹시 구멍이나 생기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게 되죠.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소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거추장스럽더라도 방역복과 같은 이 말씀으로서 완전히 감싸야 돼요.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잘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가서 너희는 호통을 하지 말라. 그들을 멸절하라. 그래도 우리가 연약함에 혹시나 틈을 만들어줬어. 그래야 그 세포가 우리가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왔어요. 그러면 소독을 해야죠. 철저하게 소독해야죠. 왜요? 그 세포 하나가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가족시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독 방법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역하기 위하여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묻은 죄, 나에게 혹시나 들어왔을 수 있는 죄, 이 작은 죄라도 혹시나 뚫렸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방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돼, 소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소독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 소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균, 죄라는 세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으로 들어왔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그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소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병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이 정도쯤이야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물들게 만들고 완전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솔로몬은 애굽의 여자를 시작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됐죠. 나중에는 후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궁까지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그 집을 지어주고 신당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 가지고 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서 절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게 돼요. 참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여인들과 같이 그 제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왜?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역사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잠언의 대부분을 집필할 정도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결국 이 정도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틈, 정말 작은 틈, 그 틈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방관했던 결과 그 구멍은요, 그 작은 틈이었던 구멍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너뜨리는 그 결과를 낳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작은 틈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는 거 잘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그 위대한 나라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위대한 댐이 결국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한 여자였습니다. 애굽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암몬과 애국과 모든 이 주변에 이 우상들을 난무하는 하나님이 멸절하였던 그 모든 여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여인들이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자신들이 섬기던 풍속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죄가 그 속에서 죄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만연돼 버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원인, 어떤 것이든 그게 아무리 작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용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그 십자가의 다리가 다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노을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감상하면서 대화를 나눈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과일, 참 그 과일 하나를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쯤 한 입 정도 했던 그 과일 하나가 결국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서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불선 겪게 된 게 뭡니까? 이 정도 하나쯤이야 했던 그 애굽의 여인 하나가 수많은 1000명의 여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1000명의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으로 작은 것을 용납하게 되면 사단은 절대로 내가 용납한 그 작은 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더 큰 구멍을 만들게 되고 그 구멍 입구에다가는 우리가 빠지도록 그 늪을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늪에 빠진다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죄의 틈은 보이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대화 관계를 나누십시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잉크빵 같은 그런 작은 틈이 만들어져서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소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활용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왜 활용하지 않으세요?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틈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